지난 그 15장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문제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까지 지난 1장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각 장마다 새로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이런 좋은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불완전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좀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렇게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6장까지 왔습니다. 15장까지 있었던 분열의 문제,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송사하는 문제, 또 우상 제물에 절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교회에 은사 받은 몇몇 성도들이 무질서한 그런 무질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동안 쭉 다뤄왔는데 15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권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은 어쩌면 그동안 15장까지의 그 숱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좋은 교회가 되는 어떤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앞부분에 연보에 대한,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오늘의 개념으로 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지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금하자. 그런데 그 헌금을 언제 하라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이게 어떤 사본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주의 첫 번 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너희가 좀 헌금을 해라. 그런데 그 헌금을 먼저는 목적을 좀 정해줬어요. 이런 목적으로 좀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하면 좋겠다.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지금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 이렇게 지도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여기에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코멘트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 고린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갈 목적을 갖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결박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것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동안 여러 형태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이제 마지막 그 16장에서는 여기 13절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지금 13절부터 제시되어 있는 이 바울의 그 안내대로 하면 틀림없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그동안 15장까지의 그 여러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로드맵,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짧은 절인데 그 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우리가 그 13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지금 원어로는 독립돼 있어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그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14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14절도 짧죠. 그런데 14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럼 좋은 교회의 비결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해라. 특별히 모든 일을 너희가 사랑으로 행해라.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서부터 형제들아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우리 이제 대전이 속해 있는 지역을 충청도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아가야. 그런데 그 아가야, 거기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도해서 처음 그 교회 성도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그런데 그 스데바나의 집에 대하여 간단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름들을 다 참 어렵게 지었네, 그죠? 임성도 그러면 발음하기 쉬울 텐데. 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그 샘플이 되고 교회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좋은 성도들이 필요한데, 그 좋은 성도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좋은 성도가 되라. 자, 세 가지.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세 번째는요, 좋은 성도가 되라. 이 세 가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고린도전서 16장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는 이 편지, 이 책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좋은 교회가 되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세 번째는요, 좋은 성도가 되라. 그래, 이제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이것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그 메시지, 그동안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의 답을 제시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일까? 자, 13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라고 하는 말 주변에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감싸고 있는 그 13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먼저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뭐냐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은가? 깨어 있는 것은 늘, 여러분, 잠든 것은 잠깐 동안 나의 의식 구조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뎌버리는 거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이 의식 구조가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 걸까? 이걸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나를 키질하고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해도 알아차리지를 못해.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몹시 졸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아요. 근데 그 조는 순간 차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으니까 나만 사고 나서 끝나면 그걸로 괜찮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잖아요. 우리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나의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약에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사고가 나서 나만 그냥 손해를 보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몸, 한 지체,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한 몸, 한 지체,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 그럼 우리의 깨어있지 못한 이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지체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나 자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아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지혜롭지 못함,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일단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서, 그 다음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굳게 선다 딱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 기초가 딱 떠올라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이 나눴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기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렇게 공사하다가 공사판에서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돌이네 하고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돌을 주워다가 이 건축물에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이 모퉁이 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은 이 건축의 출발선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먼저 딱 놓고 옆을 쌓고 위를 쌓고 또 옆을 쌓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우리 디딤돌교회의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만 해요.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안 돼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일단 깨어있다는 의미요, 또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그 터 위에 견고히 선다는 의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성경을 쭉 혼자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고린도전서 안 읽을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무슨 시험 드실 일이 있나?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4장에서는요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16장 갔더니요 세상에 남자들 얘기면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아니, 교회가 최소한 6대4 이상으로 여자 수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특별히 그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동서남아시아 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마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100% 공감할 거예요. 동서남아시아에 가면,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교수님들 여자가 많아요. 제가 늘 강의 나가는 마닐라 침례 신학교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신학생도 여자가 더 많고, 또 그 신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 분들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 희엔자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왔잖아요. 베트남에 여자 헌신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 헌신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생활력도 훨씬 강하고, 또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이 그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이렇게 성도들의 분포도,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질서를 깬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그렇게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선 이해가 있어야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마라. 그 남자들의 중요한 성향인 그런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강건해라, 이런 의미이지 남자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래야 좋은 교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즉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교회,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자, 두 번째 14절 한번 보죠. 14절. 너희 모든 일을 뭐래요?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 관계나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만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좀 냉정하게 책망도 해야 되고, 또 질서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 징계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과 징계하라는 말들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어떤 말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여러분, 징계를 할 때 그 징계의 기본적인 정신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권면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또 교회의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한 어떤 이런 냉정하게 자르고 또 이렇게 해야 할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13장 전체는 아예 사랑장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상하고 최종적인 은사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징계나
권면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딤돌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래요? 어떤 일을요? 너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요런 것만 사랑으로 행하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헌신, 사랑으로 하는 기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작정한 50일의 특세,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이게 능력이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주님이 받으세요. 사랑으로 해야 기쁨이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이것이 진정한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열매 없는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수요 기도회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이 어느 날 선교지에서 이제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리만큼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그 아기 아빠가 그 전염병으로 죽고 아기 엄마가 갓난쟁이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침과 점심을 굶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테일러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그 신방한 그 가정에서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테일러의 마음속에, 허드슨, 너 잘못 설교했어. 너 왜 그렇게 설교하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게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그래서 성령께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는데요. 아니,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지 않았어. 주님,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는데요. 아니,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보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제가 여기 마당에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그래 뭐 아기 젖을 먹일 기운조차 없는 이 아기 엄마가, 네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돌아서서 방문을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마당가에 이런 돌멩이가 있길래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성령님, 제가 어떤 면에서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주머니에 뭐 있냐? 손을 넣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 들어있더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그 돈으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일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가려고. 이 선교사님에게도 오늘날처럼 뭐 선교비가 통장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아니니까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거 마지막으로 딱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시장에 들려서 몇 가지 채소와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을 밀가루 조금과 이렇게 사가지고 가려고 1,200원 여기 남겨놨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뭐 있냐? 주님, 이거 제가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내일도 또 저는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또 이 집 저 집 이 영혼 저 영혼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저한테 1,200원 남았습니다. 네가 오늘 낮에 오늘 조금 전에 그 여인에게 설교한 내용대로 하려면 그거 그 여인에게 주고 가라.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 앞에 너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깨달음의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네, 알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인이 있는 그 집의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돌아가신 줄, 이게 떠나간 줄 알고 이 여인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아기랑 같이 이렇게 아이를 얼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자가 막 힘이 없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 주님께서 이거 자매님에게 드리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손에 그 돈을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저 내일 먹을 거 없는데 다 줘버렸으니 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1시간여를 걸어서 선교사님이 사용하는 사택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찢어서 열고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한국 돈으로 12,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거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저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렇게 메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1,200원 아까워가지고 성령과 실랭이를 벌였는데 주님께서는 내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허드슨 테일러가 직접 기록한 그의 일기와 같은 경건 생활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딤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전도사님이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가장 신령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종적인 은사,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딤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체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본은 뭐냐 하면, 교훈은 뭐냐 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가 되라는 마지막 권면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좋은 성도 돼야지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하면 이런 성도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이게 이제 스데반 같은 말입니다. 스데바나, 스테파노스. 이 스데반의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니까 그 교회 창립 멤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 누구예요? 저는 뭐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죠?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창립 멤버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첫 열매요 다음에 뭐래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분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 그러니까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인데 저분들은 누가 봐도 담임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그 집은, 그 스테파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 됩니다. 근데 누가 좋은 성도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왜 구제를 안 합니까? 근데 본인은 구제를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론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선교가 이게 뭡니까? 선교를 더 해야죠. 근데 본인은 선교 안 해. 여러분,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는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 모두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모두가 저 부부는, 저 스데바나의 집은, 저 가족은 하여튼 성도 섬기는 일에는 A 플러스 100점이야 100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마지막 권면에 그러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딱 떠올려요. 아무개네 가정. 목사님, 그 가정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별명이? 목사님, 진짜 그 부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성도들 돌보는 일에 정말. 오늘 제가 세종에 신방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참여했어요. 그 신방에, 이 코로나 와중에. 그런데 보니까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또 목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 목원들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우리 목자들 공부할 때
그 목장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그러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지체인데 오늘 그 학원을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목장 식구들끼리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갔더니 막 서로 그냥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1년 이상 못 나온 그 지체가 그 목장들 안에서는 카톡으로 서로 만남으로 교제함으로 한 번도 이 관계가 멀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목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그 성도, 그 장로님, 성도들이 딱 떠올리면 아, 그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작정하신 분이야. 이런 별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좋은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섬기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섬기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숱한 문제들 다 해결돼. 여러분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그런 우리 팀들교회 섬기는 대장 돼야지. 그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순종해 줘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아우, 저 장로님,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성도들이 다 본받으면 좋겠어.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뭐냐 하면 너희의 연약함을 채웠으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또 다른 목회자, 그들 사이에 지금 편지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대화 속에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성동인 전사님에 대해서 좀 감싸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면 저분이 잘 자라날 것 같아. 그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서로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큼은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나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에 지체의 부족한 거, 목회자의 부족한 거,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저 혼자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목회자답지가 못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론과 훌처럼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좀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딤돌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들이 18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딘돌교회에 피차간에 그분만 생각하면 여기가 마음이 시원해.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특별히 새벽 시간 같은 때 이분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픕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자마자 그분을 위해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정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작정 기도에 돌입하고, 저는 우리 딤돌교회에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 딤돌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이 더울 때 얼음 띄운 냉수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좋은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좋은 성도,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 좋은 성도, 또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좋은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가 넘치게 해주세요. 또 이번 50일 특별 작정해서 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런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